목사님께서 제일 존경하시고 좋아하시는 우리 문흥국 목사님을 오늘 위임식에 초대하셔서 강사로 저희들이 모십니다. 목사님은 피닉스 하미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지금 계십니다. 24년을 한 교회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크게 박수를 맞아주시죠.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참 환영받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좋아하시죠? 저도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부족한 종을 불러주신 우리 강일경 목사님,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당회 장로님들,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참 이제 골치 아프다고요. 그것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행기 타고 몇 시간 왔는데 딱 3번 하고 가고, 많이 하면 좀 본전도 좀 내놓겠는데 이거 간추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요 그냥. 그러나 어젯밤에 여러분 뵙고 하나님 말씀을 참 달게 받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오늘도 제가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어젯밤에 혹시 실수한 것 있어도 받아주실 줄로 알고, 사람이 너무 좋으면 또 실수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실수할 때도 혹시 실수할 때라도 여러분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려서 잡수세요. 실수한 거 그냥 내놓고 그냥 하나님 주신 좋은 것만 잡수시면 좋을 줄로 그렇게 압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좋은 날에 좋은 시간, 좋은 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강일경 목사님을 아버지께서 위임해 주시는 이 시간에 이 힘이 부족한 것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성경 풀어서 가르치는 학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심정을 전하는 이 아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인들이 설교로 듣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부족한 종의 음성을 통해서 목자장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온 설교의 기능에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경험에 의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본문을 적어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아야 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본문으로 택하고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리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를 포함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언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요? 난예배 시간이지만 이렇게 응답을 좀 하세요. 뭘 가진 자다? 보배를 가진 자다. 근데 보배를 가진 사람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질그릇이다 그래 버려요. 질그릇 같다 그러지도 않고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 라고 은유를 쓰시죠. 여기서 이제 이걸 해석을 잘못하면 엄한 길로 많이 나갈 수도 있지만 따라가는 대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것은 그 이유가 있는데, 능력의 지극히 크심, 참 하나님 말씀 오묘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어찌하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은 정말로 내가 질그릇인 것을 깨닫고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자인 것을 알고 살아가면은 뭘 알게 돼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게 있지 아니하다 하는 걸 어찌 안다? 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안다. 그렇게 하려고 질그릇에 보배를 주셨다. 그리했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지극히 크심, 자꾸 해석을 제가 깨달은 대로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지극히 큰 능력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는 표현을 해요. 조금 달라요. 제가 해석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리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전제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설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셔서야만 가능합니다. 저를 꽉 아프게 한다든지 하면 여기 못 쓰잖아요. 그런데 쓸 수 있는 체력도 주시고 정신력도 주시고 주셨는데 이것도 능력이지만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뭐 좀 자랑한다고 잘한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모르는 자예요. 그렇죠? 이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면은 내가 얼마나 미약한가, 미약한 걸 알 뿐만 아니라 얼마나 추한가, 얼마나 더러운가를 알게 돼서 그걸 자랑하지 못해요. 근데 그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 여러 교인들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알아감으로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흉내내지 마시고요. 그건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막 이리 해봐야 그건 그때뿐이에요. 속으로는 내가 제일 높은데 이건 다 헛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한번 부딪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한번 부딪혀 보는 은혜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겸손하라 안 해도 겸손해지게 되고요. 예, 자기가 초라해 보일 때도 있지만 그 능력 때문에 커 보이는, 나 이러다 설교 길게 하는데 큰일 났네. 그러면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느 분야에 나타나는가 하면은 8절과 9절에서 모든 환난을 당해도 그 환난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하면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어찌하느니라 이기느니라 하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어찌하게 된다? 알게 된다. 그 지식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한다. 그래서 그 뜨거워진 가슴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 하는데 능력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당하는 환경 속에서 그냥 직접 결론 부분을 터치를 하고 가십시다.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는 지극히 큰 능력이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을 때는 못한다고 탄식을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서 일어나 보니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그때 거기에 임재하셔서 내가 하지 못했던 것,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내가 상상도 못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에 일어나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보배를 질그릇에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는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과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질그릇에 보배를 주셨고 그렇게 하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돼가는 것, 뭐라고 할까요? 오토매티컬리 그냥 돼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죽임을 내가 내 몸에 짊어져야 한다.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져야 하고, 내 편에서는 그리하고 하나님께서는 죽임을, 사망을 우리를 살아있는 자가 사망에 넘겨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망에 넘기는 일들이 일어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는가 봐요. 그러나 가십시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죽인 것을 잘 들으세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게 참 어떤 키포인트인데, 예수 죽인 것을 믿음으로 우리 몸에 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승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사역해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집니다 하면 우겨쌈이나 답답함이나 핍박이나 거꾸러짐 속에서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면은 거기서 허우적거리다 말지만,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과 육체에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거든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셔야 합니다. 이거 못 알아듣는 사람 죽어도 못 알아들어. 왜? 생명이 있는 자만 알아듣거든요. 죽어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야 한다. 여기 예수 죽인 것이라, 그 앞에 이제 8절 9절을 잠시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혹시 영화를 보셨든지 하면은 그 악당이 선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결박을 하고 입을 봉해놓고는 자동차 안에 집어넣고 폐차장에 가져가서 그 압축기로 누르는 거 있죠. 혹시 보셨어요? 영화에서나? 꼼짝도 못하고 눌리지요. 눌려갈수록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런 고통을 의미합니다. 압박이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답답함입니다. 왜? 헤어날 길이 없어요. 도움을 받을 길이 없어요. 길이 전혀 보이지 아니에요. No way out. 전혀 보이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 쌓이지 아니한다. 참 희한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의 문법으로 하면, 그냥 언어의 문법으로 하면 맞는 말이지만 이 내용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데 영적인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 이야기합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 나갈 길이 없는데 낙심이 안 돼. 희한해. 이게 참 정말로 희한해. 정말로 희한해. 핍박을 받아요. 다른 일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고, 주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데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제가 많이 풀지 못해요. 버림을 당하지 못한다, 않는다, 그리합니다. 또 넘어져도 엎드러지지 않는다. 낙다운은 되지만 낙아웃은 안 된다, 그리합니다. 그죠? 여러분, 안 넘어져 본 사람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나 그 사람 예수님 다음으로 믿어줄게. 없어요. 낙다운이 돼요. 그렇게 상태에 떨어져요. 그래도 감사한 건 no knockout, no KU패. 아멘. 아멘. 왜 그런가 하면은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경학자들이 많은 해석들을 하지만 단순합니다. 성경은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을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서 이러한 승리가 일어날 수 있고 이런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머리로 알 뿐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그 느낌이 힘이 되어지고 그 힘이 우리의 입과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우겨 싸는 일, 답답한 일, 핍박 또는 거꾸러뜨림 왜 오는가? 질것을 깨려는 사탄의 공격이 대부분입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다. 이 고난이 싫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과 육체에 나타내려는 그런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고 살면은 사탄은 공격을 합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과 전쟁을 못합니다. 종종 이제 사람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탄이 전쟁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No way. 하나님은 사탄과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 보고 너 가라 하면 그냥 가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사탄하고 전쟁하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탄과 전쟁한다고 하는 건 이원론에서 나오는 일이에요. 힐라 사상에 이 말이 막 급하니까 막 두 단어가 짬뽕이 돼버려요. 헬라 사상이에요. 우리 하나님만 유일 독재자이십니다. 독존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공격하지 못하는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자녀들을 욕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보다 더 싫어합니다. 그 다음으로 내 아내를 잘못 다루는 사람을 나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나는 좀 다뤄도 괜찮아. 어차피 목사니까. 하나님은 나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하나님 대신으로 공격을 당할 때 결코 발짱 찌고 계시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이 좋습니다. 나는 이것이 좋습니다. 어떤 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대신 전쟁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런 금지가 있는 겁니다. 사모님 맞지요? 내가 하나님 대신 전쟁 안 해요. 이놈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 못 때리니까 나를 때리네요. 그러나 내가 이길 거예요. 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내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나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본문에 의하면은 여러분의 육체와 몸, 내 몸과 육체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지 못하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걸 밝히 아셔야 합니다.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질그릇 같은 내 몸과 내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계획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질그릇을 보존을 하신데 질그릇이 깨지면 보배를 담을 그릇이 없고 질그릇이 깨어지면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사탄은 공격을 합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사탄의 공격은 늘 핍박이나 어려움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네 이름 띄워줄게. 그지요? 네가 이 교회에서 최고가 돼야 돼. 네가 이 교회에서 스팟라이트를 받아야 돼. 예수님 받으면 안 돼. 띄워줍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모두 그럽니다. 나만 바라봐요. 나만요. 보세요. 내가 잘하잖아요. 나 설교 참 잘한다고요. 내가 설교 못한다 소리를 한 번밖에 못 들었어요. 그럽니다. 자, 이 사람 잘하는 것 같지만
그의 사역이나 삶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 네가 떠라. 네가 떠라. 그러면 예수의 생명은 안 나타난다. 팍 쳐줍니다. 이 속임수에 넘어가 가지고 되지도 못했으면서 교만하고 할 능력도 없으면서 주장하고 자기 처지가 무엇이면서도 뭔지도 모르면서 무엇을 핸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없어요. 여기 내가 보니까. 근데 제가 만난 교회는 종종 있더라고요. 교회도 그래요. 목사한테도. 야, 나는 은퇴했으니까 우리 강일을 목사님 그냥 댑시다. 오해 하나시겠죠. 그죠, 목사님? 강인걸 목사야, 내가 교회 키워줄게. 돈도 많이 줄게. 교인들도 왕창 따르게 해줄게. 네가 높임을 받아라.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지 말아라. 그럼 누가 승리합니까? 사탄이 승리합니다. 이런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전략을 오히려 우리의 몸과 육체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그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서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질그릇된 여러분과 내가 보배를 우리 속에 가졌다고 한다면 고난을 당할수록, 환난을 당할수록,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답을 안 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인들 평상시에는 다 진짜 교인이에요. 다 좋아 보여. 예, 목사님, 그러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딱 자기 명예와 이권이 탁 개입이 되면 싹 변해. 여기는 없어요. 지금 다른 동네 이야기예요. 다른 동네. 그런데요, 이게 따라서 하시죠.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아멘. 정말 깨닫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생명이 내 육체의 마음을 통해서, 육체와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질그릇인 여러분과 나 안에 주시어서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질그릇에 깨우시면 보배를 담을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그릇이 질그릇 그대로 있으면 보배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불평할지 몰라요. 하나님, 그러면 질그릇으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데 수정그릇으로 만들든지 유리그릇으로 만들었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집사님에도 보여줄 수 있잖아요. 우리 찬양대 지휘자에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또 그렇다고 예수님의 생명을 모르는 자들에게 엑스레이 사진기를 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질그릇을 뚫고 저기 예수님이 보인다 그렇게 보게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세요? 이해가 오십니까? 따라오십니까?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 질그릇 표면에 내 안에 계시는 보배로 계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천년을 사는 레드우드처럼 그렇게 만들지도 않으시고 아름다운 공작색처럼 만들지도 않으시고 진흙을 떠서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뭘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잘생겨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큰 질그릇이든지 작은 질그릇이든지 내 몸과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질그릇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여기 놓아 두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 말씀이 오묘해요. 예수 죽인 것을 그리합니다. 7절에 예수 죽인 것, 그죠? 예수 죽인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잘 알아듣는 분들을 참 좋아해요. 왜? 제가 말을 잘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수 죽인 것 그랬어요. 근데 누가 예수 죽였나요? 예?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해. 단수가 높아서. 그 유치원생이나 대답을 하지. 예. 물론 이제 종교 전문가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실제로 예수님을 죽인 건 로마 군사들이죠. 그죠? 못 박고 창으로 지르고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 죽인 것의 진실, 실상을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예수 죽인 실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여 죽음에 넘기시켰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 된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과 저의 몸과 육체를, 여러분과 저가 우리의 육체와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거든 예수 죽임을 몸에 짊어져야 되는데 사랑하여 죽음에 넘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이 말씀 새겨준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도 아니요, 내 유신을 세우기 위해서도 아니요, 내 입장을 세우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내 일이 잘 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하나님의 딸인 저를 위해서 내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겠습니다. 아멘이에요. 우리 찬양대들 그럴 수 있어요? 합시다. 예, 그죠? 사랑해서, 저를 사랑해서, 목사님을 사랑해서, 사모님을 사랑해서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예수 죽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그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기 길이 뭡니까? 뭘 짊어진다?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 일을 주님께서 감당할 때 저자들이 생명을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하는 겁니다. 나는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지만 나는 내 양들을 사랑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 죽인 것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권세가 없어서도 아니고 잘못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스스로 짊어지는 겁니다. 스스로 짊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스스로 짊어지는 겁니다. 목사가 짊어지라고 해서 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짊어지라고 해서 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걸 종합해서 말씀은 종합해서 간추리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목회 비전도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단순하게 복음 전도만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힘이 있어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힘을 쓰지 않을 것이고,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만일에 내게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에 힘을 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걸어갑니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어쨌다고요? 예수님이 뭘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해서 죽으셨어요.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찌하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죽었어요?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는데, 여러분 힘이 있다고 다 쓰지 마세요. 참 미련해요. 쓸 때 써야지요. 그죠? 대답이 없어. 참 힘센 장사들만 있나 봐요. 힘이 있다고 다 쓰지 마세요. 어떤 때는 다 접어놓아야 돼. 뭘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아멘.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그걸 알고 하면. 그런데 이런 사탄이 바울 사도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어찌하노라? 나는 원래 어찌하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그런데요, 사단은 늘 그래요. 야, 네가 죽긴 왜 죽냐? 비싼 밥 먹고, 그것도 미제빵을 먹고. 이 말을 하면 지금은 다 별로 안 좋아. 내가 미국 처음 왔을 때는요, 미국제가 얼마나 좋았는데요. 와서 미국제 빵을 먹고 미국제 우유를 먹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뭐라 하느냐?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날마다 죽는 것이 뭐래요? 자랑이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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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죽는. 아내한테도 좀 제가 잘못해요. 이게 참. 자식들한테는 조금 더 져주는 것 같아. 근데 이 아내한테는 지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아내한테도 좀 져주세요. 이 남자들 고집이 세가지고 대답 안 해. 여자들도요, 남편한테 좀 져주세요. 네, 그게 자랑이 돼야 돼. 아이고, 네가 기껏해봐야 그렇지 뭐. 내 남편이 이제 빌거냐? 뭘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기 위하여. 정말 주 안에서 여러분 몸에, 육체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하여 날마다 죽는 것이 자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 이게 좋은 거거든요. 참 좋은 거거든요. 우리도 우리의 몸과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그걸 원하면 죽을 뿐만 아니라 달마다 죽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근데 헬라 원문에 보면은 이제 8절에서는 우리 몸에 그랬고 9절에서는 우리 육체에 그랬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그냥 제가 하는 말씀을 설명을 그냥 들으시고 믿으십시오. 그대로. 보통 우리가 조금만 공부를 하고 그러면은 여기 쓰이는 육체라고 하는 말은 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냥 몸덩어리, 고기덩어리가 아니고 죄성까지도 의미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사락스, 헬라어는 사락스거든요. 이 사락스는 제가 미워했어요. 죄성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말 수십 번, 아마 100번 넘어 읽은 성경에서도 그렇게 읽었는데도 이 구절이 보이지 아니하다가 구절에 우리 육체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하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는데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심지어는 내 못된 성격을 통해서까지라도, 내 못된 죄성을 통해서까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디자인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네요. 와, 안 놀라워요? 나는 정말 놀랬다고요. 그냥 이 고깃덩어리만 아니라고요. 내 그 사락스, 그 죄성.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신다? 선을 이루셔요. 그러니까 죄성을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죄성을 후딱 빨리 얼른 싸게 거두어 가지 않는 것도 고맙더라고요.
바울서도 고백을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니까 죄 말고는 내게서 버릴 것이 없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로 믿고 나면 하나님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쓰셔요.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쓰임받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추립시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이덴티티입니다. 내가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 저는 참 이 면에 대해서 많이 성경을 좀 보았어요. 정체성이죠. 내가 무엇이냐?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 조직이나 정치 속에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 교회가 수십 명이 여기 모였는데 모든 교인 하나하나가 자기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바로 있으면 교회는 지극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극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 이야기를 해요. 제가 찬양대 지휘도 좀 했다 그랬죠. 근데 제일로 그냥 이해를 잘해 주실 분이 장로님이야. 그러니까 장로님 이야기합시다. 장로님이 저기 앉아가지고서는 지휘자 무시하고 자기가 춤을 추면서 지휘를 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장로님이시지만 찬양대 대원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지휘하시는 대로 따라가요. 아멘? 그 자리를 깨닫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요. 피아노 반주도 자기 멋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지휘자 따라가야지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가 자기 그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천하를 얻는 사람보다도 위대합니다. 자기를 못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지킵니까? 자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인도합니까?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바는 나는 질그릇이다 그래요. 유리그릇도 아니고 수정그릇도 아니고 이왕이 그릇으로 또 흙으로 만드시거든 고려 청자나 이조 백자로 만드시지 이조 백자도 아니고 고려 청자도 아니고 질그릇으로 만들었대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깨닫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스틸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까 봐라 저 질그릇 봐. 저 종재기 자그만 그릇 보고 뭐라고 합니까? 종재기 맞아요? 저 종재기잖아. 저거 봐, 저거. 이거 조그마한 것이 납된다, 납대. 팔랑팔랑. 봐, 나는 항아리잖아, 항아리. 항아리면 뭐래? 그게 직간에 있으면 무슨 통인데? 그치요? 그 자랑한다고. 나보라구나. 맞아, 질그릇 마른데 나는 도자기에 그것을 너무너무 잘 칠해가지고 반짝반짝 이쁘다고 나보라고 한다고요. 넌 오래됐잖아. 근데 나는 이제 막 만드는 그냥 따끈한 질그릇이라고. 나보라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은 질그릇 안에 보배를 주셨다는 겁니다. 보배 때문에 특별한 질그릇이 된 거예요. 뭘 담은 보배? 뭘 담은 질그릇?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 교회에서는 질그릇을 자랑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예, 정말 뚜렷해야 돼요. 나는 이 본문, 최소한 이 본문에 의해서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보배를 담았습니다. 아멘. 보배를 담은 자는 보배를 담잡게 살아가는데 또 하나 이야기합시다. 근데 교회 안에서 보니까
자기들이 이런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서로에게서 그 안에 있는 보배를 볼 줄을 몰라요. 이게 이제 더 큰 문제예요. 그러는 겉에 나타나는 질그릇만 봐. 왜 제가 오늘 헤어스타일을 저렇게 하고 왔대? 촌스러. 저거 봐, 바지하고 저고리하고 맞지가 않잖아. 원래 바지하고 저고리는 안 맞아야지요. 바지는 바지이고 저고리는 저고리야지. 그게 똑같으면 어떡해요? 제가 그냥 조킹하는 것으로 받으세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안테나가 10손가락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 채널 저 채널 저 채널 저 채널 저 채널, 하늘의 채널, 땅의 채널, 공중의 채널, 바다의 채널 다 걸려요. 하나만 해요. 나는 저 형제 안에 있는 보배를 보기로 작정했습니다. 딱 하나만. 아멘. 장로님, 우리 그럽시다. 아멘. 사모님 안에 있는 보배만 보자. 목사님 안에 있는 뭐만 보자. 그 보배를 간직하기 위해서 질그릇을 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보배를 간직하게 하시려고 질그릇을 깨지 않으셔요. Don't touch. 해요. 만지지 말아라. 아멘. 이런 교회를 한번 이루어보자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공부 많이 했다고 자랑. 나 잘못된 목사를 만났는데요, 겨우 석사과정 해놓고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으로 강단에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학위가 다는 아니지만 속으로, 야, 저 사람 참 열등감이 대단하구나. 하늘을 찌르는구나. 질그릇 자랑이 왜 짜 질그릇이에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는 일에 프로페셔널이 되려간다면 나는 보배를 가진 자입니다. 아멘. 나는 보배 때문에 질그릇이 질그릇 되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게 이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무슨 갈등입니까? 보배와 질그릇 사이의 갈등이에요. 이 갈등을 여러분이 보았을 거예요. 저는 많이 겪고 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내 자의식은 내 안에 보배를 가진 자에서 자랑스럽고, 혼자 자다가 찬송도 하고, 꿈을 꾸어도 찬송하는 꿈을 꾸기도 하고, 헐랄라라는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데 때때로 이 질그릇 성격이 막 드러나요. 참, 그래 놓고는 순간에 딱 그래놓고는 또 나타났다 또 나타났다. 제가 제자 훈련을 했는데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개성 이야기가 나와서 딱 이야기를 하는데 시무룩하고 있더니, 목사님, 개성이 뭔 줄 아세요?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뻔한 대답이잖아요. 개성이 뭔가. 대답을 안 하겠으니까요. 개성은요, 개 같은 성격이에요. 예, 우리의 개성에 말살은 없어요. 그러나 개성이 주님의 생명보다 앞서 드러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과 나를 질그릇으로 만드는 하나님께서는 질그릇의 개성을 드러내려 하지 아니하시고, 그 질그릇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데, 그로 인해서 보여준 것은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여러분에게나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나의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십시오. 당연히 그렇게 올라간다고요. 이걸 알면. 그러는 귀한 은혜의 길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예레미야 18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8장. 예레미야 18장. 찾으셨어요? 예, 18장 6절 4절부터 보아야 합니다마는 6절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한테 데리고 갔습니다. 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이 그릇이 깨어지는데 그냥 진흙을 내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릇을 또 만듭니다. 그걸 보여주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들고 깨어지면 다시 만드는데 나도 너를 그렇게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 그래서 진흙이 토기장이에 있어서 그릇이 되는 것처럼 너희도 어디에 있느니라?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살아가실 때 실수해요. 참 부끄럽지만 낙심하지 않으시기 원해요. 여전히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또다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소망 속에서 주님 일어섭니다. 아까 있는 대로 낙다운은 됐지만 낙아웃은 안 돼요. 아멘이죠? 왜? 누구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기회가 되면 이 말씀도 내가 한번 더 전하고 싶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일어나서 또 갈 겁니다. 이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배우자들 중에 그 개성이 드러나거든. 그러세요. 아이고, 저 뭐 예수님의 생명 못 나타내고 그냥 개성이 드러나네. 저건 실수야, 실수. 저 사람 본심은 아니야. 아멘. 내가 알아. 제가 제 아내를 압니다. 그래서 좋아합니다. 사랑할 뿐 아니라 좋아합니다. 우리 이장호 집사님 여기 와 계시는데 제가 제 아내 사랑하는 걸 저 집사님도 알아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그랬어요.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장로님이 실수를 좀 해도 그래, 장로님이 저 순간 뭘 못 나타내고 예수님의 생명을 못 나타내고 질그릇만 나타났네. 예? 아멘. 그런 교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 교회 오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오고 싶어요. 아멘. 아멘. 우리 몸과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러지 못할 때라도 역시 나는 뭐야? 질그릇이야. 근데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 능력이 아니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누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압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주여 나타내시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질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고 내가 질그릇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도록 계획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찬양 준비됐죠? 함께 나가오
아멘.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잠잠히 믿네. 아멘.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날 향해. 우리 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거친 파도 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아멘.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난한 자리에는 도둑이 안 들어옵니다. 훔쳐갈 게 없으니까요. 나 보배가 많은 집에는 도둑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사탄은 공격해요. 거친 파도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위협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망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거고요.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두셨어요. 실수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오늘 이후로는 내 몸과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살렵니다.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가렵니다. 실패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디스커리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인크리지 되어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오늘은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배우자 안에 있는 보배를 보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형제 자매 안에 있는 보배를 보기 때문에 그를 케어하고 그를 이해해주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품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원합니다. 보배가 깨어지면, 질그릇이 깨어지면 보배 담을 수 없는 걸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처럼 나도 압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태도 가지고 형제 자매를 대하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 안에서 보배를 보도록 하고 그런 교회 세워가게 하소서. 우리 한번 잠시 가슴에 손을 얹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 보배가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 안에 보배가 있는 것 때문에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캔사산인 장로교회가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다른 형제 안에도 보배가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내 이웃에게도 보배가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보배를 보고 질그릇을 귀중히여기고 그 보배 때문에 질그릇을 보호해주고 그 보배 때문에 질그릇을 부둥켜 안고 가는 너희 주여 은총도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게 하시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게 하시고 내가 주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것이고 내가 주님 손안에 다시 가는 놀라운 그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능력 채워주시고 이번에 들은 말씀이 헛되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계속 생각나게 하셔서 주 사랑 속에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수정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유리로 만들지 금으로도 만들지 아니하시고 진흙으로 질그릇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보배를 담아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엑스레이를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도록 계획하신 아버지 찬양합니다. 지금까지는 질그릇에 시선이 집중되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 안에도 내 안에 보배가 있는 보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에게도 그 안에 있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정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보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아내를 보호하고 남편을 보호하고 목사님을 사모님을 보호하고 장로님을 보호하고 권사님을 보호하고 집사님을 보호하고 성도를 보호하는 그 보호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생목이라도 내어놓는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내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흉내도 못 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하실 줄로 믿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내게 있지라고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하며 가는 읊조리며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